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되어서 아마 고향과 또 친척들과 함께 또 예배드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또 구정 설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소망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충분히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올 한 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구정 설 명절 우리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골짜기에서 한 달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동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한 달 동안 하나님 백성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야 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행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들이 그곳까지 갈 때까지의 여정 가운데 준비할 것이 있겠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처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골짜기에서 광야로 행진하는 것을 준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을 광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준비하는 시간을 이 민수기 처음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또 그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일 동안 광야 행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가까운 친척들 또 그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 가족도 명절이 되면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대구와 당진을 갑니다. 대구는 저희 본가고 당진은 이제 아내의 본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 명절 한 3박 정도 돼야지만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제가 대구는 못 갔다 오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당진에 이제 처갓집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그 명절 되었을 때 어디 여행을 하거나 할 때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이죠. 명절 되면 먼저 가족들에게 줄 명절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면서 먹을 간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입을 옷 또한 잠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죠. 제가 꼭 챙기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어디 나갈 때 제가 잠을 좀 자는데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는 베개를 준비합니다. 네, 이런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기 막 전에는 어떤 길이 안 막히는지 어떤 곳을 이용하면 좋을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함께 살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가던 길이지만 그래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 그리고 어른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합쳐서 대략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장정만 200만 명이니까 이 정말 모든 사람들 다 합치면 학자들은 대부분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정말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먼저 준비하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맞닿을 대적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군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행진을 준비하면서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을 텐데 그 적과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군대를 만든 후에 이제 이 정말 많은 인원들이 행진을 하기 위해서 이 질색 행진하기 위한 그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갈 지파, 그리고 다음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갈 지파를 순서를 그 다음에 정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성막을 해체하고 나르고 세우는 일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였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해체하고 세우고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행진을 하기 위한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행진을 위하여서 행진할 방법, 신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는 오늘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 방법에 대하여 행진의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행진할 것과 멈춤에 대한 신호를 성막이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성막이 완성되는 날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그곳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밤과 낮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성막이 불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추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난로가 되어주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직사광선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때에 구름 기둥으로 태양열을 막아주시는 가림막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주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무더웠고 밤에는 아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풀도 없는 땅이죠.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곳, 정말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낮의 뜨거움과 한밤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들이 잘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정말 죽음 같은 그러한 힘겨운 상황, 대적에게로부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안전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때의 힘겨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소가 되고 푸른 목장과 초장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올 한 해 세상의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잘 걸어갈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보이신 거룩한 행진의 이것을 따라서 장막치기와 행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네, 17절부터 23절까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쉬운 말로 이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요즘엔 이삿짐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삿짐을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다 포장해서 잘 날라주니까 별로 우리가 할 것이 없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직접 이사할 때는 직접 다 이삿짐을 포장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나른 일을 모두 했죠. 그래서 이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짐을 끄리고 텐트를 걷었다가 다시 또 메고 또 그리고 출발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행진뿐만이 아니고 그는 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입니다.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춘 곳에서 그냥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일지 모르지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의지는 어땠든 간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특별히 광야 40년 가운데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고, 구름이 장막이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머물고 행진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단 하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과 23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8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는 것과 멈추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구름 기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쏟아낸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과 또한 그들의 방향까지도 결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떠오름과 머무를 때를 같이하여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성막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면서 행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떠날 때는 언제일지, 머물 때는 언제일지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밤과 낮에 행진을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는 일정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머무르나 쉴 곳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멈추면 멈추고 또한 쉬면 쉬고 일어나 움직이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의 소리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얼마를 더 머물지 얼마를 더 갈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머물 기간을 정해주면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면 때로는 텐트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텐트를 걷고 출발했습니다. 저녁에 짐을 풀었는데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아침에 다시 텐트를 또한 짐을 싸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은 이곳에 머물고 일주일 동안 행진하고 아니면 며칠은 머물고 며칠은 행진하는 이런 시간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이제 막 짐을 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싸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신호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자손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자손을 주는 것만 해도 25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13년이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에 40년 광야 생활한 뒤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습니다. 모두 다 이들을 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대로 흘러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빨리 그 인생을 가느냐 아니면 얼마나 멀리 그 인생을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방향과 또한 보폭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심에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서둘러서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너무 느려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오랫동안 이동하지 않았고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재촉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잘 들어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뚜렷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머물게 하셨을 뿐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없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친히 당신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앞길이 행복과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것은 비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머무는 것도 쉬운 것입니까? 머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새로운 것들 때문에, 새로운 환경 때문에 인내하는, 채우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행진이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을 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도 길없는 광야를 통과하는 행진 중입니다. 여러분, 이 행진에서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과 머무는 일인데, 그 떠나는 것과 머무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따르다와 지키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과 행진 멈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도, 방향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핸들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던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그것에 따라 나아가시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것에 따라 멈추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로 삼으신다면 아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의 명가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